5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앞선 내용들에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녀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의 들창, 살창으로 한 젊은이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 젊은 사람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못 모퉁이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 사람을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떠들며 완악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여자이다. 이 여자가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모두 갚았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으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내 집으로 들어와라. 아버지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향해 여인이 거침없이 쏟아놓는 그 말들을 보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기까지 합니다. 유혹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인은 젊은이의 귀에 달콤한 말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모두 갚았다. 다시 말해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우리 집의 침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남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멀리 출장을 떠났다. 아주 직설적이지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젊은이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젊은이는 당연하게도 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버지는 젊은이가 여인을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결국 화살이 간을 뚫는 것과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데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 이어지는 24절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쾌락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죽음이고 그 길을 걷다 죽은 자들이 이미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죽기 위해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손은 없을 겁니다. 벌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 화살이 간을 뚫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길을 들어서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잡기 위해 던진 그물에 스스로 그것도 빨리 들어가는 새 또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젊은이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22절, 23절의 아버지의 말과 같이 젊은이는 죽기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젊은이가 7절의 설명처럼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래서 이 젊은이만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면 젊은이와 같이 죽기 위해 죽음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미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가 봐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왜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젊은이를 유혹한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본문에서 이미 봤듯이 여인의 유혹 앞에 젊은이는 어떠한 고민도 거부감도 이성적인 판단도 단 한순간도 하지 못한 채 아주 자연스럽고 원래 그러한 것처럼 여인의 손에 이끌려 사망의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선 그 누구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갔고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여인의 유혹은 단순히 성적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유혹,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죄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곧 오늘 본문 속 여인의 유혹과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유혹에 취약한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 젊은이에게 꼭 맞는 전략으로 유혹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맞는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당연하게도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나를 보면 우리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죽기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아버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언 7장의 앞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젊은이를 목격한 경험을 설명하는데 장소와 시간을 함께 설명합니다.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 갔다. 그 시간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죄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죽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갔기 때문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인의 성적 유혹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시간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걸어 들어간 그 길 또한 음녀의 골목 모퉁이, 곧 여인의 성적 유혹이 이루어지기 적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리해본다면 젊은이가 죄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과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천봉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원천봉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아예 처음부터 음료의 길, 미혹받을 수 있는 길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받을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죠. 유혹에 대해 원천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말해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서게 되면 그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 원천 봉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의 전략입니다. 굳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가서 죄의 유혹과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마다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조금만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누구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인간관계, 혹은 성적인 것, 혹은 학업, 가족, 건강, 사업, 직장, 취업,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더 이상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유혹받고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죽기 위해 도수장으로 들려가는 소와 같고 벌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 원천 봉쇄를 해야 합니다.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싸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의 유혹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개인마다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핸드폰의 특정한 앱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삶의 특정한 패턴 혹은 특정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특정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앱을 삭제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삶의 패턴이나 습관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원천 봉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원천 봉쇄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면 담대히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싸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천 봉쇄가 우리의 필승 전략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 속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처럼 여인의 손에 이끌려 죽음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음녀의 길, 죄의 유혹의 길, 아예 처음부터 그 길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대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며 재정비할 수 있는 겸손함 또한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원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두 손 벌려 달려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